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한없는 은혜로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함께하여 주시고 왕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우리가 대략 추산할 때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또 함께 있던 그런 기적 이후에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냥 맛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과거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있죠.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어요. 자, 그런 이후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야,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먹는 건 해결이 되었다. 예수님만 따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복을 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단지 그냥 내일 잘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번성하고 그것만으로 제한하기가 쉬워요. 오늘 사람들도 아마 그 떡을 먹고 이제 그냥 먹는 건 해결이 됐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의시되고 마치 자기가 이 일을 이루는 데에 물론 나눠주기는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스타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바로 이 빈민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예수님은 스타가 되었고 따르는 사람은 팬이 된 그런 어떤 모습이죠. 열광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충분히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이 엄지척을 하고 이런 것을 즐길만 한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웬일인지 모였던 사람들을 급히 돌려보냅니다. 다 마치 쫓아내듯이 이제는 가라, 빨리 속히 돌아가라 하듯이.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급히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으셔요. 혼자 남으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극찬과 어떤 환호와 그것보다도 제자들과 이 어떤 큰 일 뒤에 같이 뿌듯한 마음을 나누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 장면이 나와요. 축사가 뭘까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곧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고 경험했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리고 누가 기도해서 됐다. 기도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감사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언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저물도록 기도하셨다. 23절에 보니까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혼자 계시다니. 저물도록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출발하고 깊은 교제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있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피곤한 가운데 일어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어떤 놈이 누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였다면,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면, 그리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였다면,
영광 중에 기도하였다면 제자인 우리들이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처지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든 응답되었든 완성되었든 어떤 순간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스타가 되라, 네가 최고다.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그것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꾸 우리가 변질되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내가 자꾸 내가 중심에 앉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누가 앉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홀로 따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나가시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워집니다. 여기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귀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혼자만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순간순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의 시간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건해지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시사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